아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뭐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죠? 그 일이 내 적성에 맞나, 보람은 있나, 의미 있는 일인가, 그런 것도 따져보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보상이 얼마나 주어지느냐입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은 연봉에는 귀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직업일수록, 일일수록 존중받고 가치 있는 일로 사람들은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경제적인 것과 직결이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다 바라봅니다. 무슨 직장에 다니십니까? 얼마 받는데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하면은 얼마 받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합니다 하면은 얼마를 버십니까? 그걸로 다 계산이 끝나버려요. 가치가 매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경제적인 이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요. 요즘 막 경제 자유 이런 용어들 많이 사용하던데, 내가 놀고 먹고 있는 동안에도 내 자산이 계속 쌓이는 게 이게 경제적인 자유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금융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연금이든지 나는 놀고 먹고 있는데 계속 자산은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데 이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부자 되길 원해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좌우하는 게 뭐냐? 다 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이 물질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유했습니다. 진짜 찐부자는 누구죠? 욥이에요. 욥.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도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나? 무슨 말씀을 하셨죠?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 듣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속으로 뜨끔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어떤 분은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나 부자 되기 원하는데 그러면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야? 부자 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 부자 되면 안 되나요? 예수님 부자를 싫어하시나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부자는 안 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말씀하셨죠? 23절에 보면은 그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한 젊은 부자간원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이 부자 젊은 간원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을 때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젊은 부자 관원 사이에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고 간 거죠? 이 부자 젊은 관원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의 공회원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로 이런 사람들이 공회원이 되는데 70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이 됐다 하면 이거는 좀 성공한 축에 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어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떠나셔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외세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당연히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회원이니까 당연히 그 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듣자 하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얘기가 막 들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서 자기 의를 좀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나 어느 정도 되나.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는지 내 삶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게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면은 율법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젊은 부자가는 제가 다 했다니까요. 뭘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자기 의를 한껏 자랑을 합니다. 율법대로 안 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가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너의 보화를 미리 다 옮겨놔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젊은 부자 간원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진짜 소망하면서 살았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기의 전 재산을 걸 수가 없었어요. 뭘 믿고 겁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는 싶지만은 이 땅에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확신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서 거기다 내 전 재산을 다 걸어버립니까?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빠져가지고 돌아가 버립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럼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은 낙타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물건 중에 가장 작은 거는 바늘귀예요. 가장 큰 동물인 낙타가 가장 작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그거에 비하면 쉽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거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부자가 그냥 일반적인 부자를 말합니까? 아니면 그 근심하고 떠난 그 부자 관원, 젊은 부자 관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 관원이 떠난 직후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 젊은 관원과 같은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젊은 관원 같은 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이 젊은 부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죠. 더군다나 이 정도인데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부자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구제하는 일도 했을 거예요. 전 재산은 못 걸린다 할지라도 구제하는 일은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제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확정을 해버리시니까 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 얻는 겁니까? 주님? 이렇게 반문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율법대로 살아가고 율법을 쫓아서 살아간다 해도 그것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오전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가 걸림이 되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쇄가 안 돼요. 죄는 값을 치러야지 없어지는 거지, 내가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해서 그게 묻혀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5 정도의 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10 정도의 의를 행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상쇄를 시켜가지고 플러스 5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지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지옥에 내려가 주시고요,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냥 믿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 하셨다, 대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그 사람 안에다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 살 때 그 삶조차도 의로운 삶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의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의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마이너스가 있을까요? 계속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그때부터 의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 스스로 의로워져서 한번 들어가 보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기어 들어가는 게 쉬운 겁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불가능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들어가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너희가 들어와라. 거기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딴 길은 없어요. 딴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로만 가야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젊은 부자 간원같이 자기 재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천국 들어가겠다? 얼마면 되는데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력이 많다고 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경제적인 성공, 경제적인 자유 그런 거는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죠? 그럼 저희들은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지금 주님 따르는 겁니다. 우리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 드렸던 거, 모든 헌신은 그 나라에 가서 여러 배로 보상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베풀고 또 섬기면서 우리가 살고 헌신했던 것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 배로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쌓아놓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쌓아놔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냥 쌓지 않고 그냥 쓰는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다 내일을 위해서 쌓아둡니다. 근데 다른 한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땅에다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어디다 쌓는 걸까요?
이 땅에 쌓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건가요? 하늘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다 쌓는 것은 하늘에서 보상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산다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는 삶을 살 겁니다. 믿을 수 없다면 쌓질 않겠죠. 이 젊은 부자 관원처럼 근심할 거예요. 아니, 내가 뭘 믿고 전 재산을 다 걸어? 당신 말에 내가 뭔 확신을 가지고 내 재산을 다 걸어? 라고 근심에 빠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이민이 확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쌓아놓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1년 후에 살지도 않을 집을 구하러 왜 집 보러 다닙니까? 1년 뒤에 팔게 될 자동차를 왜 새 자동차를 찾으러 대리점을 다닙니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웬만하면은 쓰던 것들 그냥 써요. 그냥 못 쓰게 되면은 새로 안 사고 그냥 버릴 겁니다. 날짜가 점점 가까워와요. 그러면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쯤 남으면 어떻게 하죠? 해외 이삿짐 업체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할 짐들을 컨테이너에 다 싣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걸리니까는 미리 한 달 전에 옮겨놔요. 그리고 내가 미국에 먼저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그 짐들을 받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참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자꾸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하나님 나라에 쌓일까요? 그 일에 우리 거기다가 부지런히 쌓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능력이 많거나 능력이 없거나 똑같아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나라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걸 믿는 사람은 그 나라에 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헌금함 앞에 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왕창 쏟아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인은 보니까는 꼴랑 동전 2개를 넣어놓는, 2랩돈을 넣는 것도 보셨어요.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알죠. 얼마 넣는지 다 보니까. 그걸 보시고서 그 여인을 칭찬을 하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 딴 사람들은 다 왕창 넣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지만은 이 여인은 그 사람에 비하면 형편없는 액수를 넣은 거예요. 아주 작은 액수를 넣었어요. 근데 그 여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의 상당한 액수예요. 네? 절반이나 다름없는 액수입니다. 이 여인은 그 여인의 형편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 헌금했던 거,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행하는 것들,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쪼개고 헌신했던 것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받게 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리고 부르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뭐든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게 거꾸로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전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삶이었어요. 정말 없는 삶, 궁색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삶을 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황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는 정말 앞서가고 이 땅에서는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제일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옮겨놓은 게 전혀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쌓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정말 참으로 믿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삶을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자 관원이 되는 거죠. 부자 관원이에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심하고 슬퍼하며 내가 뭘 믿고 거기다가 걸어야 되지? 고심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하늘나라를 옮겨놔? 빚었어?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살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나눠줘? 미쳤어? 나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근심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벌써 옮겨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모든 걸 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겠습니다. 쌓아놓겠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약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